고린도전서 제14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또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소개됩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1절에 소개되는 이 말씀은 당시의 예배의 어떤 모습, 예배 형태입니다.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예배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거의 규정된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진행을 하죠. 그러나 그 당시는 모일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또 들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리고 또 함께 찬송하고, 그 당시에 찬송은 지금처럼 이런 찬송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음률로 찬송을 하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대로 그들이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뭐 은혜가 되면은 뜨겁게 기도할 때 서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이런 예배의 순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맨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워라. 여러분, 이 덕을 세워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어떤 인격의 덕목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예. 어디에 있든 덕을 세우는 자가 돼. 예. 여러분, 그 사람은 참 덕스럽다. 덕이 된다. 아, 덕을 세워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 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자, 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덕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위한 것, 이것이 덕입니다.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것, 위한 모습,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위한 것, 이게 덕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덕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자. 여러분, 덕을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주도를 받습니다.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주도를 받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감정, 두 번째는 지성, 세 번째는 우리 주님에게 지배를 받는 삶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주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네. 감정 주도형의 사람이 가장 차원 낮은 사람입니다. 가장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감정 주도, 감정에 따라서 자살하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감정 미개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는 거기는 남자와 여자와 남자의 그 비율이 1대6이랍니다. 남자 한 사람에 여자 6명이랍니다. 그 이유가 부족끼리 서로 싸워서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답니다. 부족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부족끼리 서로 싸워서 한 사람이 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 우리 하고 싸워서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쪽 편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서 또 싸운다. 그래서 상대방이 또 죽고 서로 싸워서 결국은 니 죽고 내 죽자. 여러분, 감정의 가장 극단적인 감정이 니 죽고 내 죽자입니다. 니 죽고 내 살자가 아니에요.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감정의 가장 극단적인 감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니 죽고 내 죽자. 그것만큼 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짐승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 주도형. 네. 이건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정 주도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정에 매이거나 감정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수준 낮은 모습이 감정 주도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 지성 주도형입니다. 감정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성, 지성 주도형은 메마릅니다. 딱딱합니다. 차갑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이성, 지성 주도형. 옛날에 우리 맨날 노회 나와서 싸움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싸움하는 목사님. 근데 그분이 들고 다니는 것이 노회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책을 들고 다닙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하자. 맞는 말이긴 하지요. 그러나 맨날 싸웠습니다. 이성,
지성주도형은 맨날 싸웁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개인주도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네.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도 성향, 그런 문화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정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 마시러 가서 각자 자기 커피값 자기가 냅니다. 네. 뭘 하자, 뭘 먹자, 그러면은 전부 다 자기 것 개인 터치페이 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 문화를 닮아가고, 젊은이들을 보면은 어디 음식 먹으러 간다. 어떤 면이 좋죠. 젊은이들이 요즘 돈 벌기가 어려운데 좀 모여가지고 함께 먹는 그 식사비를 개인이 내기가 참 부담스럽죠. 그런 것은 더치페이가 참 좋지만, 두 사람이 커피 마시러 가서 각자 개인이 커피값을 낸다. 여러분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너무 메마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직도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 호재 친구가, 브라질에 있는 친구가 과거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집에서 몇 밤 잠도 자고 제가 대접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답니다. 변호사.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 친구를 놀러 오라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그래도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니까 식사를 잘 우리 아이에게 식사를 잘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터치페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지는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내가 그렇게 대접도 잘해줬는데, 어떻게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어떻게 친구가 왔는데 터치페이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게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 친구가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호재를 배려해 준 거야. 배려해 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사라고 해서 돈을 내주면은 도와주는 이런 어떤 느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해 주는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로서는 그게 조금 너무 이상하더라. 이게 이성, 지성 주도형입니다. 이성, 지성 주도형.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 주도형입니다. 신앙 주도형입니다. 사랑 주도형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덕을 끼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 예수님만큼 자기보다 남을 위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 주도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성, 지성의 주도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신앙, 믿음의 주도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에 따라서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감정 주도형으로, 이성 주도형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러 놨는데,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뒤수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간섭하시는 분이라.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내 생각을 주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내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덕을 끼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그런 행동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질서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질서를 아는 사람. 오늘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차례를 지켜라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하고.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4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여러분, 질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질서를.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질서를 아는 자. 교회에서도 질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질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아는 자가 덕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말이 적은 사람이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34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만일 34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에 말 많은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여성들이 교회에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잠하고 조용한 것이 덕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하고 과거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수 교단, 우리 합동측 교단은요, 아직도 여자 안수 안 된다 그럽니다. 여자 장로 안 시킵니다. 이게 잘한 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뭐 어떤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너무 여자가 너무 요란스럽지 온 것은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덕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품위가 있어라. 품위가 있어라.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어라. 여러분, 품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볍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게가 있다는 말이에요.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가볍거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남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허접한 농담이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에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허접하게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난잡한 말이나 하고 그건 되겠어요? 그 품위가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자. 덕을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 주도형이 되면 안 됩니다. 이성 치성 주도형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질서를 알아야 된다. 질서를 알아야 된다. 말이 적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덕을 끼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덕을 끼치는 자가 어디를 가든지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손가락질 받는 자가 아니라 말에 오르내리는 자가 아니라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